축축해집니다. 예, 이래 보면은 허연 게 보여요. 예, 냄새도 구수하게 납니다. 절대 뭐 이러진 않아요. 예, 구수해요. 아이 키우면서 기저귀 갈아 보셨습니까? 뭐 남자분들 중에는 흔치 않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갈아 보셨을 텐데, 처음에는 서툴러서 누런 거시기, 예, 손에 많이 묻힐 때가 있어요. 누런 거시기 뭔지 모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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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만 이거 더러운 거 아니에요. 뭐 씻으면 되고, 예, 아이고 똥도 이쁘게 잘 싸네.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이렇게 가끔 그냥 막 웃어요.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녀석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 알아보고 웃는다고, 예, 얘기하시네요. 배냇짓. 배 안에 있을 때 하던 그 모습이 태어나면서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때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웃으면, 야, 아빠 알아보고 웃는다고, 예, 엄마 알아보고 웃는다고, 와, 놀랍다. 야, 얘가 커서 뭐 되려고 이렇게 표정부터 다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 하고 조금씩 이제 보행기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 뭔가를 잡고 일어서면은 아빠 손 잡고 있는데도, 이야, 이 녀석 보기 혼자 일어섰다고, 예, 혼자 일어섰다고, 예, 뻥치는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옹알옹알 거리면서 뭔가 중얼중얼하면 엄마 아빠 말에 뭔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는 해석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응원에 힘입어서 또 놀라운 믿음에 동조하듯이 정말 아이가 일어서면은 감격에 겨워합니다. 언제 걸을까? 언제 제가 다 클까? 예. 그렇게 걱정하던 거 다 지나가고 벌떡 일어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는, 예, 부모 중에는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예, 드디어 걸었다고. 남의 걷는데 우리 안 걸으면은 속상한 거죠. 남의 손주 걸었다고 하는데, 말문이 트였다고 하는데 우리 손주, 내 손주 걷지도 못하고 아직 더딜 수 있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걷기 시작하면 말문이 트이면은, 예, 정확한 발음도 아닌데 아빠 불렀다고, 엄마 불렀다고, 아니다, 할아버지 불렀다, 할머니 불렀다. 예, 부부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간에도, 예, 싸우기도 합니다. 나를 먼저 알아주기를. 저 어린 것이 뭐 한다고, 예, 제가 날 알아주는 거,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듯이 그렇게 부모들이 반응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짐승 새끼들은 어떠합니까? 웬만해서는요, 아마 캥거루 외에는 이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스스로 서야 됩니다. 스스로 서고 위험이 닥쳐오면은, 예,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바로, 예, 달려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1년쯤 되어야, 1년 전후가 되어서야 겨우 스스로 일어서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조차도 태어나자마자 걷는 짐승보다도 1년 만에 걷는 내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그 걷는 것이 기적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이 놀라움 그 자체인 거죠.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태어나 자라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얻는 것처럼, 놀라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성장을 보시며 놀라워하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감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겁니다. 놀라워하시고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받는 놀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 이런 놀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군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공생이 시작하고 지나온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보셨어도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고백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놀랍게 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백부장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로마군은 지금 유대 땅을 식민지 삼아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에요. 예. 유대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식민지 삼아서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로마군의 장교였어요. 근데 그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의 신분, 높고 존귀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갑자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냅니다. 다름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보냈는가 보게 되면 그의 종 하나가, 그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픈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인생에 또한 앞으로 진로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하인, 종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서 그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가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 예수님께 보내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요, 종, 하인이다, 노예다라고 한다면은 앓다가 종이 죽으면요, 바꾸면 돼요. 새로운 종을 사면 돼요. 그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물건 취급을 당하던 존재가 종이었던 거죠. 근데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비천한 종,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런 비천한 종이었지만 그는요, 그 한 사람을 살리겠노라고, 권세 있는 백부장인데, 로마군의 장교인데,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총구석에 랍비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제발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 백부장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요, 이 비천한 종, 이 사람만이 아닐 거예요. 그의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다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종만 아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유대인의 장로들이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 이 사람의 요청대로, 이 사람이 구하는 대로 그의 병든 종을 구해주시는 것, 이거 합당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안 해주면은, 이런 사람의 요청을, 기도를 안 들어주면 누구 기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이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우리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 적군이에요, 적군. 원수와 같은 로마군의 장교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대신 요청하기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억압받고 비천한 삶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자신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짓밟아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 회당, 예배당을 또한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종 한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 그리고 비천한 유대 민족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줄 정도로 귀한 마음이, 그 아끼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집회를 갔다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의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 나누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그 가정에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품에 안고 있는 인형이 눈에 이 목사님 시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보통 여자아이들이 아끼고 또 사랑스럽고 또 늘 품에 안고 있는 그 인형을 보면은 참 이쁜 인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은 한쪽 팔이 없어요. 사람 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인형을 너무나도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무 많고 많은 인형들, 정상적인 인형들, 참 이쁜 인형들, 아름다운 인형들 많이 있는데 너 왜 그 한쪽 팔이 없는 그 인형을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딸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인형들은 친구들이나 누구나 다 사랑을 해주지만 이 한쪽 팔이 없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비천한 종을 사랑하고 이방민족인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주는 그 귀한 일을 하는 거, 솔직히 상극이에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입장도 생각하지만 자기도 그래요. 근데 거리감을 둬야 될 그 관계에 있는 사람, 종과 주인 사이 친밀한 사랑함이란 있을 수 없는, 명령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인데 지금 이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마음, 자기의 관심을 쏟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자기가 친분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성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지만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줘야만 한다라는 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죄로 죽었고 여전히 허물 가운데서 살아갈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받을 수 없고 은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 아닙니까? 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결코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즉 타락하고 죄로 비천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다른 거 아니죠. 늘 누군가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나누면은, 섬기면은 누군가 또 나를 대접해 주고 섬긴다, 그런 사람만 섬기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수처럼 여겨지는 사람,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그들을 품어주라고, 아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는 한 영혼에 대하여 별로 사람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껴주고 축복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는 겁니다. 야, 어떻게 유대인에게서도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시지 못했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이방인이 하고 있는가?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비천한 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닮은 사랑을 하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섬김을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놀라워하시고 또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군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오셨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렇게 친히 오실 필요 있습니까? 오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부담됩니다. 주님, 오던 길 이제 멈추십시오.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신 분을 비천한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집안 대청소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전등 가리고 도배하고 뭐 이런 분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러 가고 집안 뭐 구경하러 가는 것도 없고, 제가 집에 가서 뭐 방문 하나하나 청소 잘 됐나, 뭐 그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담되는지요. 만약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온다 해도 저는 부담될 것 같아요. 손님 오면은 거실에서만, 절대 다른 데 열어보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근데 직접 내 삶의 공간, 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IBP에서 나온 작은 소책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에 보면 이 주인공이 그래요. 다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만, 벽장 속에 그 공간만은 절대 내가 이 열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 시간 갖기로 해놓고 바쁘다고 뭐 내 맘대로 또 뛰쳐가요. 근데 주님은 늘 그 고실 공간에서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럼 어느 날 부르셔서 오라고. 너 아직 다 막히지 못하니까 네 삶의 중심, 네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지 않냐? 좀 다 맡겨라. 너 저 감춰놓은 옷장 속, 벽장 속에 그 키 내한테 맡겨야. 에이, 그것까지 맡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까지 맡겨라. 다 내려놔라. 그 속에는 내가 감추고 싶은 죄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딱 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언제라도 뭐 믿을 수 있으니까 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2배 가득 잠길 정도로 잡아옵니다. 금을 찢어나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립니다. 그 기적 같은 만선의 그 축복 속에서 베드로가 넙죽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 누구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거절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 보내고 친구들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직접 와서 혹시라도 신뢰가 될까봐 뭔가 대신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람 보낼 때도 하인들을 안 보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을 보내요. 예. 아무나 보내지도 않아요. 예.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정복군의 이 장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권세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시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세라면 말씀만 하시면은 공간 차이가 있어도 시간 차이가 있어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병이 떠나가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의 부하입니다.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있는 그런 병사들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그 명령대로 합니다.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히 놀라운 권세 능력이 나타날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있는 백부장이요, 주님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100명 정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 이제 우리 치면은 군인들 치면은 대위급,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상대로 그가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군대 가면은 이 밥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위관급 장교들이 감히 스타급 장성들 앞에 꼼짝 못해요. 지금 대위급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성 장군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지역에 한 100명 정도 지휘하고 있지만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악한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의해 하인의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자위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고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요, 이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세를 나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권세 없었어요. 힘없이 늘 죄에 끌려다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죄와 싸워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약속하신 이 말씀,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 삼아라. 주님이 가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권세 얻은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우리는 또한 중보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권세에 힘입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심령의 감동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집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벗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랍게 한, 예수님을 놀랍게 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어떤 문제라도 주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종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였던 백부장처럼 아무리 작고 비천한 문제와 고통이라도 예수님께 나와 청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사랑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악한 세력을 다스리고자 치유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만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그 믿음의 결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때를 정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환자를 만나지 않고요, 아픈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치료하신 유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대부분 안수해 주십니다. 침을 발라 진흙 발라서 눈에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앞에 두고 병자를 두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종은요, 주님 만나지 않으셨어요.
백부장의 고백대로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실제로 주님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계시해 놓으신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놀란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지금 현재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 나중에 제대로 믿을게요, 미래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가 내게 올지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지금 말씀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리 잘 믿었어도, 뭔가 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자랑했어도 더 이상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인 겁니다. 과거 안 해, 미래도 안 해요. 물론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너무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 주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0년 전에 잘 믿었든 또 어제까지 잘 믿었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 놀라워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연약한 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권세를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님 맡겨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또 행함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주의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참된 은혜와 복, 그들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가정의 달에 누가 소외되고 누가 아픈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가족들 관계 속에서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혹시 부모님, 어른들, 그리고 우리 자녀나 또 가족 중에 누가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가족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만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권세 아래 겸손히 엎드려지면서 그리고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혜, 자신이 받은 바 그 믿음대로 겸손한 사랑,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살려주는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하여 놀라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또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온전히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